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좋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의 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500명의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린 500명의 거지가 있었는데, 이 500명의 거지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탁발을 하시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을 다 자시고 난 뒤에 그런 남아있는 음식들을 500명의 어린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500명의 거지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500명의 거지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다 부처님과 스님들 덕분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부처님과 스님들을 의지하면서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지만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과 스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우리가 끼니를 때우면서 얻어먹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자꾸나. 이렇게 500명의 거지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500명의 거지들이 서로 저마다 옳소, 옳소,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지난 오랫동안 거지로 살아오면서 그래도 부처님과 스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처님과 스님들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부처님, 이제 저희가 거지 생활은 다 정리하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묵묵히 그 500명의 거지들의 출가를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500명의 거지들이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제 완전히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500명의 거지가 아니라 거지 출신이었던 500명의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 500명의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500명의 이 거지 출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짧은 시간 만에 모든 번뇌와 집착과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출가한 후부터는
머리 깎고 출가한 후부터는 출가 전의 일은 묻지 않는다. 출가하기 전에 무슨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건 아니면 아예 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건 그런 거 일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가 전에 뭐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렇게 살았는지 일체 출가 전의 일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출가하고 부처님 제자가 된 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500명의 아라한 비구 스님들은 출가 전에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빌붙어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출신들이었는데 500명의 거지 출신이었던 이 500명의 이 비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어서 500명이 전부 다 거룩한 성자, 고귀하고 거룩한 성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스님이 되셨다. 500 아라한 스님이 되셨다. 이렇게 500명의 아라한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지 출신이었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일반 무지몽매한 중생들이 다들 입으로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야, 부처님이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천박한, 저렇게 천한, 비천한 저런 거지들을 머리 깎고 출가시켜서 비구 스님으로 만들 수가 있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좀 그런 문화가 남아있지만 2600년 전에는 인도 사회의 그 카스트 제도, 신분 계급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뿌리가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드라, 뭐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서로 카스트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카스트끼리는 밥도 같이 안 먹었대요. 자기하고 등급이 다르다고. 그런데 가장 비천한 거지들을 고귀한 머리 깎은 부처님의 출가제자 비구로 만들었으니 이 카스트 제도, 신분 계급 제도에 찌들어 있는 일반 무지몽매한 중생들이 얼마나 부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얼마나 입으로 업을 많이 지었겠어요. 부처님이 이해가 안 된다. 부처님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저렇게 비천하고 저렇게 천박한 거지 출신들을 머리 깎고 출가를 시켜서 스님으로 만들 수가 있냐. 이런 온갖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중생들 사는 거 보면, 우리 중생들 소각딱지 보면, 우리 중생들 막 인터넷에다 막 악플 달고 막 가짜 뉴스 같은 거 막 올리는 거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의식이 많이 개발됐지만 중생의 번뇌와 망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번 생에 과거에 지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방황하며 살았을까?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엉뚱한 짓 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을까?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그래도 과거 전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금강경이라도 한 번 더 읽고 법화경이라도 한 번 더 사경하고 화엄경이라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되겠다,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잘 닦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거지 출신들을 500명의 거지들을 스님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타태자라고 있었습니다. 기타태자, 기타를 잘 쳐서 기타태자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기수 띄고 급고도건이라고 했을 때 기수가 기타 태자의 숲이란 뜻이에요. 기수, 기타 태자의 숲. 거기에 급고독 장자가 절을 지어서 기수 띄고 급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에서는 기타 태자, 기타라고 부르는데 저 산스크리트어로는 제타예요. 제타. 제타를 한자로는 기타라고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타 왕자의 숲에다가 수다따 장자, 아나따 빈다다스야. 그래서 아나따 빈다다스 수다따 장자가 이제 절을 지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수 띄고 급고도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기타태자가 부처님과 거룩한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청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부처님, 내일 점심때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있는 궁전에 오셔서 부처님 스님들 다 모시고 제가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내일 점심때 사시공양 때 저희 집으로 저희 궁전으로 와주십시오. 그런데 부처님 500명의 거지 출신 스님들은 안 왔으면 합니다. 500명의 거지 출신 스님들은 공양청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500명의 거지 출신 스님들은 빼고 부처님과 다른 비구 스님들만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딱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와, 겁나 건방지다. 기수고 급고도건 기타태자가 급고독장자와 함께 기원정사 절을 지어서 부처님께 시주했다고 해서 이 기타태자를 좋게 봤는데 참으로 건방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불교설화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아니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 올리는데 씨가 뭔데 거지 출신 500명의 스님들은 공양에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다른 스님들만 오십시오. 이렇게 청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신도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전해주려고 한바탕 연극처럼 펼쳐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요 이야기만 봤을 때, 요 경전 안에 나온 요 불교설화만 봤을 때 이 태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고 건방지다. 어디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누구는 모시고 누구는 안 모시겠습니다. 제가 부처님이라면,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면 야 안 먹어. 야 더러워서 안 먹어. 야 네가 뭔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 그래? 너 아니더라도 나한테 공양 올릴 사람 많아. 야 더러워서 안 간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말해놓고 너무 오버했다. 예?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은 얼마나 대자대비하세요. 우리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시고 마음이 저 우주와 같이 광대하시잖아요. 그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요 기타태자의 마음이 아직은 이 마음 공부가 덜 됐구나. 내가 이 기타태자를 제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질적으로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 불교설화를 보다 보면 아이고 광우야 광우야, 내 마음 공부가 부처님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보다도 못하구나 라고 그렇게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닦고 닦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그런 깨달음과 자비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알겠다. 500명의 거짓 출신 비구들은 데려가지 않고 다른 비구들과 함께 내일 그대의 공양을 받겠다. 부처님은 다 깊은 뜻이 있으세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은 다 깊은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500명의 거짓 출신 비구 스님, 500명의 이 아라한이 되신 거짓 출신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00의 나한들이여, 내일 오전에 기타태자가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청을 올렸는데 거짓 출신인 그대들 500명의 비구들은 데려오지 말라고 청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기타태자의 궁전에 와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지 말고 신통력으로 다른 국토에 가서 다른 국토, 다른 세계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기타태자가 있는 궁전으로 날아와서 그대들이 다른 국토, 다른 세계에서 받아온 음식을 기타태자 궁전에서 먹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기타태자의 궁전에 가서 자리에 편안히 앉으셔서 이제 공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공양을 다 받으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천천히 이제 공양을 드시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국토, 다른 세계로 아라한의 신통력으로 날아가서 다른 국토, 다른 세계의 음식을 탁발해 가지고 이 500명의 아라한들, 거짓 출신이었던 500명의 거룩한 아라한들이 하늘에서 신통력으로 쭉 날아와 가지고 기타태자 궁전에 다들 500명의 비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기타태자에게 받은 음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통력으로 다른 국토에서 받아온 음식을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른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공양을 자시게 됩니다. 그때 기타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500명의 거룩한 비구 스님들은 누구실까? 누구시길래 하늘에서 허공에서 기러기가 서로 짝을 맞춰서 줄을 쓰듯이 기러기와 같이 훨훨 신통력으로 날아와 가지고 내가 있는 궁전에 딱 내려오셔서 공양을 자시는데 저렇게 훌륭하신 비구 스님들이 왜 내가 올린 공양은 드시지 않고 왜 따로 공양을 가져와서 왜 따로 드시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허물이 있는 걸까? 내가 올린 공양, 내가 올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태자가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태자여 태자여 기타태자여, 저 하늘에서 날아와서 따로 음식을 먹고 있는 저 500의 비구는 그대가 공양청에 데려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거짓 출신 500의 비구 스님들이다. 아라한이 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500의 비구 스님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타태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제가 어리석습니다. 아상, 아집, 어리석음에 빠져서 거룩한 500명의 아라한 스님들을 몰라보고 거짓 출신 스님들이다. 저 스님들은 출가하기 전에 비천한
거짓 출신 스님들이다라는 그런 제 어리석음에 빠져서 저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고귀하신 아라한 스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이제 참회를 드립니다. 그래도 자기 잘못을 딱 뉘우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태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거짓 출신이었던 저 500분의 거룩한 성자 아라한 비구 스님들은 어떤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에 왜 거지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까? 그리고 과거 전생 어떠한 인연이 있었기에 거지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저 500분의 거짓 출신 스님들은 어떠한 전생의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보니 부처님께서 자세히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산이 있었는데, 어느 한 나라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 속에 2000명의 벽지불이 살고 있었다. 2000명의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벽지불은 영각이라도 부르고요.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예불문에 나오는 독수성이라고도 불러요. 벽지불, 영각, 독각, 독수성, 우리 또 법당에 가면 독성각이라고 있죠. 독성각, 독성이라고도 불러요. 벽지불, 영각, 독각, 독수성, 독성이라고도 불려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홀로 수행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불러요. 벽지불. 그래서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의지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을 성문 아라한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신 분을 벽지불 아라한이라고 부른대요.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법문의 도움을 받아서 아라한이 되시면 성문 아라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홀로 아라한이 되신 분은 벽지불 아라한이라고 이제 그렇게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어쨌거나 벽지불 2000명의 거룩한 성자 벽지불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닥쳐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대요. 그때 그 나라에 엄청난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벽지불 1000명의 벽지불이 그 부잣집에 찾아가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공양을 올린다면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것이고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갈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자가 자기 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 일종의 회계사 정도 되겠죠. 회계사, 창고를 관리하는 회계사에게, 재무 담당자에게, 쉽게 말하면 재무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1000명의
1000명의 저 거룩한 성자들이 와서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 물어보는데 창고에 음식이 얼만큼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그 재무 담당자가 지금 창고에 있는 재산들, 곡식들을 헤아려 본다면 저 1000명의 성자들에게 충분히 꾸준히 공양 올릴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 주인께서 원하신다면 공양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흔쾌한 마음으로 1000명의 벽지불에게 꾸준히 음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산에 있었던 나머지 1000명의 벽지부들이 또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전에 1000명에게 공양 올리고 지금 또 새로 오신 벽집을 1000명에게 공양 올리면 2000명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잖아요. 야, 가난한 사람들은 공양 올리기도 힘들겠다. 와. 그래서 재무 담당자에게 새로 1000명의 성자들이 오셔서 공양을 올릴 수 있겠냐 물어보는데 나에게 재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재무 담당자가 좀 빡빡하기는 하지만 주인이 원하신다면 모두 합쳐서 2000명의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릴 정도는 됩니다. 주인이 원하신다면 공양을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 없이 그 2000명의 거룩한 성자 벽지불에게 매일매일 꾸준히 공양을 올립니다. 참 대단한 거죠. 언제 이 흉년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도 음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2000명의 성자들에게 꾸준히 공양을 올립니다. 매일매일 2000명의 성자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 부잣집에 500명의 하인이 있었는데 드디어 500명 나왔어요. 500명의 하인들이 매일매일 2000명의 성자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속된 말로 너무 빡센 거예요. 어우, 빡세다. 야,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야, 2000명의 음식을 만들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500명의 하인들이 저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고 이게 우리가 무슨 고생이냐 투덜투덜하면서 저 2000명의 벽집을, 저 깨달음을 얻으신 2000명의 거룩한 성자들을 향해서 아우 저 거지 새끼들, 아우 저 그지들, 저 2000명의 그지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고 입으로 나쁜 업을 지었대요. 저 그지 새끼들, 저 그지 새끼들. 거지한테 거지라고 하면 그거는 악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거지한테 거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집을, 아라한 벽집을들에게 거지 새끼들, 그지라고 욕을 하면 그거는 아주 무거운 업보가 되는 거래요. 거룩한 성자 2000명의 벽지부들을 향해서 이 500명의 하인들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저 그지들, 아주 저 그지들, 저 그지들 때문에 우리가 뭔 고생이냐 하고 계속 입으로 욕을 하면서 구업을 지었대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서 그 2000명의 벽지불들이 그동안 음식 공양을 올렸던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자시여, 조만간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동안의 가뭄과 흉년은 이제 사라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빨리 밭을 일굴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부자가 그 벽집을 성자들이 일러준 대로 하인들을 시켜서 미리미리 밭을 다 일군 뒤에 씨를 딱 뿌리는 순간 하늘에서
깨끗한 피가 우르르두두두 떨어지면서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고, 수많은 곡식들을, 풍성한 곡식들을 거둬서 그 부자의 큰 창고에 먹을 것이, 곡식이 꽉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 창고에 꽉 차 있는 곡식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널리 그 나라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먹을 것을 베푸니, 그 자리에 그 나라에 있던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널리 음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부자가 보살이에요, 보살. 과거 전생부터 지혜와 자비를 닦는 보살행을 닦는 보살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때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밭을 일굴고 씨를 뿌린 곳에서 풍성한 곡식이 자라나는 걸 보고 이 그지 새끼들, 그지 같은 놈들 하고 욕을 했던 500명의 하인들이 저마다 뉘우치면서, 이렇게 우리 주인님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된 게 저 벽지불 덕분이다, 저 성자들 덕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성자들을 향해서 그지 같은 놈, 그지 새끼들, 어른 그지 하고 욕을 했으니 이걸 어찌할꼬, 가서 참회를 드리자, 가서 우리 잘못을 뉘우치자 해서 500명의 하인들이 우르르르르 몰려가 가지고 2000명의 벽지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산에 가서 거룩한 성자 벽지불들에게 정성껏 지극정성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합니다. 거룩하신 성자들이시여,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거룩한 성자분들에게 공양 올릴 음식을 만들면서 저 거지들 덕분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욕을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세상, 다다음 세상, 다음 미래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 위대한 성자를 만나서, 위대한 성인을 만나서 그분 밑에서 수행을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500명의 하인들이 합장을 하고 벽지불, 2000명의 벽지불들에게 참회를 올리고 미래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발언을 세우게 됩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수없는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오늘 공양을 올렸던 기타 태자와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2000명의 벽지불에게 꾸준히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지었던 그 부자가 바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나 서가모니의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나 서가모니는 이와 같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복을 짓고 공양 올리기를 좋아했느니라. 그리고 2000명의 벽지불들에게 공양을 만들면서 저 거지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다라고 구업을 지었던 500명의 하인들이 바로 이변생 거지 출신 500명의 비구들이다. 거룩한 성자들을 향해서 저 거지들 하고 입으로 구업을 지은 그 업보 때문에 이번 생 거지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고, 하지만 자기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벽지불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저희들이 미래 세상에 거룩한 성인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그 서원 때문에, 그 발언의 인연으로 저
저 500명의 하인들이 이번 생에 500명의 거지로 태어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며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거지 출신 500명의 거룩한 아라한 스님들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연법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거지로 태어났던 인연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휩쓸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좋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의 업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인과 업보, 인연법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이번 생에 잘 닦읍시다.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와. 예. 와. 예. 별로 안 반가운 거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빠르신 거 보니까 엄청 지혜로운 분들만 모이셨나 봐요. 자, 오늘 방배 행불회, 우리 방배 불자 여러분들 행불회 오늘 또 법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 또 소나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방배동 행불회 방배 불자의 여러분들께서 우리 불교TV BTN 무상사에서 특별법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초청법사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PD님께서 스님 이왕에 무상사에서 초청법문 하는데 하는 김에 우리 소나무도 같이 녹화해요 찍어요 해가지고 아유 저도 좋습니다 하고 오늘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또 특집 법회로 함께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예, 참 좋은 날이네요. 예, 와. 예, 우리 방배 불자 여러분들의 모임, 우리 행불내 불자님들 정말 만나서 참 좋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신행생활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전생에 우리가 복을 많이 지었다. 우리가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종교에 귀의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제가 늘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절대 밖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결국 누가 받는다?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꾸 좋은 인연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을 심어라? 좋은 인연을 심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난대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원망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대요.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에 미운 사람, 화딱지 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그럼 원망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다면 아직 불교 공부 헛한 거예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대요. 왜냐? 인연법.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보살님들끼리, 노보살님끼리 절에서 서로 싸울 때, 다툴 때 뭐라고 욕하냐면 인연아 하고 욕해요. 너를 만난 것도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인연 하시길래 불교 공부 제대로 하셨다. 그래, 뭐 저런 인연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지. 이렇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닦아라, 수행해라, 자신의 업을 자신이 닦아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인연 중에서 최고로 좋은 인연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난 인연? 그렇죠. 부처님을 만난 인연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마음을 닦으세요, 수행하세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닦자, 조금이라도 더 닦아가자. 결국 그 공덕을 누가 받게 된다? 자기가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인연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과거 전생에도 아주 불심이 깊은 불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심이 깊고 불심이 깊고 기도도 지금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대요. 그러다가 직장일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여유롭질 못해서 그렇게 다니던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도 멀어진다?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절에 다니는 습관 들이셔야지. 바쁘다고 자꾸 절에 안 다니고 법문 안 듣고 하다 보면 부처님하고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스님, 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절에 갈 시간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불교TV BTN을 봐라.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불교TV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교TV BTN 보시면서 너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안방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눈에서 멀어지고 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며칠 낳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독실한 불자분이시래요. 그래서 따로 집에다가 기도하는 방에다가 기도실을 꾸며서 매일같이 방에서 기도를 하실 정도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꿈을 꿨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때는 절에 다니지도 않았대요. 그냥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시어머니는 그냥 독실한 불자분이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때 꿈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래요.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인 받고 있는 거래요. 사인회가 열렸대요. 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을 쓸까? 그럼 나도 여기 온 김에 사인 받아야겠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사인회 다 받으려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딱 하니 사인해주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을 딱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더래요. 몸이 엄청 큰데 이게 남잔가 여잔가 남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잔가 여잔가 헷갈리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몸이 컸대요. 그래서 저도 사인해 주세요 하니까 새까만 책 있죠. 앞표지가 새까만 책을 딱 꺼내가지고 그 책 앞에다가 책을 한 장 딱 넘겨서 첫 장에 빈칸에다가
세로로 아들 자자를 2자를 써주더래요. 아들 자자 2개. 근데 아들을 몇 낳았어요? 2 낳았잖아요. 아들 자자를 딱 2개를 써주더니 그 표지가 새까만 책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받으면서 그래도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 같으면 나한테 사인 받아놓고 근데 당신 누구요? 이러면 나 받았던 사인데 찢어버릴 거야 내가.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누구세요?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쭤보니까 딱 그 앉아서 사인해 주신 분이 딱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지장이다 이러셨대요. 무엇이다? 지장이다. 요거 또 뒤에 또 재미난 반전이 있어요. 지장이다 하고 듣는 순간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지장이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친정 고모한테 전화를 했대요. 고모,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마지막에 누구십니까? 이름 여쭤보니까 지장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하니까 고모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너 지장보살 만났구나. 지장보살님이야 이러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꿈을 꾸었던 그날이 따라해보세요. 음력 18일 지장제일이었어요. 너 그날 음력 18일 지장제일이야. 지장제일날 지장보살 꿈을 꿨네?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어머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자꾸 18, 18 하니까 이상하네 이거. 하여튼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보살님 생일이 음력 18일이래요. 자기 생일이 지장제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때 고모님이 너 꿈에서 지장보살 꿈 꿨으니까 너 절에 다녀라. 절에 다니고 가서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책에다 사인해 주셨으니까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그러면 가족도 좋고 자식들한테도 좋다. 고모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가족이 좋다니까 신기하다. 그럼 나 절에 한번 다녀볼까? 그리고 114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절을 안 다녀봐서 모르니까 114에 전화해서 우리 집이 수원 무슨 동인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114에 물어봤대요. 참 114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웃정한 얘기고 지금은 어디 찾아보면 돼요?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114에서 가르쳐준 데가 용주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용주사에 딱 갔는데 용주사가 작고 아담하면서 편안하더래요. 수원 용주사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용주사에 가서 이제 법당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종무소에 들어가서 제가 고모가 가르쳐준 대로 제가 경전을 법공양하려고 하는데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경전 법공양 하시게요? 뭐 지장경 하시게요? 그럼 좋죠. 책이 요새 이렇게 나와요 하고 경전을 딱 보여주는데 표지가 무슨 색일까요? 그 새까만 하드커버지 있잖아요. 꿈에서 봤던 그 책인 거예요. 놀래서 여러분 절에서 보셨죠? 새까맣게 하드커버로 만들어진 그런 경전, 지장경 있잖아요. 이게 인연법인가 보구나. 그날부터 불자가 됐대요. 그날부터 뭐가 됐다? 그날부터 불자가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 생일이 뭐라고요?
지장제일. 그리고 그 꿈에서 지장이다라는 꿈을 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지장제일.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 용주사에 가가지고 저 경전 법공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조무소 직원이 보여준 책도 무슨 색이었다고요? 그 꿈에서 봤던 까만색 책.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큰아들 결혼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배낭을 싸고 절에 가서 기도하러 다니셨대요. 거기가 어디냐? 도소람 내원궁 지장보살도량. 도소람 아시죠? 우리나라 지장보살 성지라고 불리잖아요. 지장보살 도량인 도소람에서 기도해서 아들을 결혼시켜서 만난 며느리가 지금 그 보살님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딴 데서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 한번 쳐주던데. 와. 아우 신기해. 예.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살님은 무슨 인연이 있었구나? 좋은 인연이 있었구나.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게 최고로 좋은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불보살님, 과거 전생부터 지장보살님하고 인연이 있었나 보구나. 그때부터 불자로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신행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또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연말에 새해 1월 1일을 코앞에 두고 연말에 그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연말 휴가로 양평에 있는 눈썰매장 가족끼리 놀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는 이제 낳은 지 한 20개월 넘어가고, 그래서 큰 애 이제 뭐 유치원생인 큰 애랑 이제 낳은 지 20개월이 간 넘은 우리 갓난 애기 품에 안고,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차를 타고 양평 눈썰매장으로 이제 놀러 갔는데 정말 가기가 싫었대요. 왜냐?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새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새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셔서 꿈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여행 가기 전날에. 그러니까 딱 들어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남편이 뭐 꿈에 집착하냐고, 가기로 벌써 계획 다 했는데. 그래서 괜히 남편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남편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꿍 하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눈썰매장으로 갔대요. 근데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냥 집에 계세요. 따라해보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 예, 꿈자리 뒤숭숭하면 어디 안에 계세요? 그냥 이불 안에 계세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눈썰매장을 가서 이제 저녁 때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밥 먹으려고 눈으로 점 찍어놨던 식당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대형 추돌 사고가 났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를 했대요. 의자에 앉아있던 애도 막 튕겨져 나가고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차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였대요. 그 막 불이 나기 직전이었대요. 그 식당에 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어서 불 나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자기랑 애들 둘 데리고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완전히 박살난 차 밖으로 나왔는데 희한하게 아무도 안 다쳤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식당 밖에서 우르르 나와서 그 차 사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들 막 박수 쳐주면서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물 마시고 막 가슴을 진정시키고, 차는 완전히 박살나서 이제 레카차가 끌고 가고, 자기들은 이제 레카차 타고 양평역까지 와가지고 양평역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집에 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병원부터 갔대요.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데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내 식구 중에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봤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차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애들까지 다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택시 타고 시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시부모님이 아니야 너는 차 어쩌고 택시 타고 왔냐.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 놀라지 마시라고 안정시켜드리고 그대로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 사고 났던 전날 밤에 시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어떻게 꿈을 꿨냐면, 집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있는데 불도저 아시죠? 불도저가 오래된 냉장고를 치워버려야 된다고 불도저가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뭐 치운다고? 냉장고 치운다고. 뭐가 들어왔어요? 불도저가 들어왔대요. 미치고 팔짝 뛰죠. 냉장고 치워야 된다고 불도저가 들어오는데, 이제 꿈이니까 시어머니가 이걸 어쩌나, 저거 냉장고, 저 오래된 냉장고만 끌고 가면 되는데 다른 거 건들면 어떡하나, 다른 거 건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불도저가 냉장고만 싹 밀어내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오래된 냉장고만 싹 밀어내고 불도저가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 다행이다 하고 다들 와 하고 박수를 쳐줬대요. 딱 맞아떨어지죠.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차는 박살났지만 다친 사람 없어가지고 식당 밖에서 우르르 몰려나와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친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 막 박수 쳤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는데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실에 가봤더니 기도방에 있는 샹그리에가 뚝 하고 떨어져 있더래요. 이거 집안에 무슨 병고가 있으려나 보다. 꿈도 그렇고 멀쩡히 있었던 샹드리에가 딱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방에 있던 샹드리에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불안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기도방에서 새벽 오전 내내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부처님 덕분이다,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나중에 듣고 나서야 그때 그 보살님이, 여성 불자님이 아이고 정말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정말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때 그렇게 큰 체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보살님께서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저 설악산 봉정암을 갔다 왔는데, 봉정암 다 아시죠? 너무 무리를 했는지 봉정암 갔다 온 뒤로 오른쪽 골반이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참다 병원을 갔더니 그 염증이 생겼대. 그래서 근막염이라고, 근막통,
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근막, 인대 부분이 크게 상해가지고 도수 치료받고 주사도 몇 방이나 맞고 계속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낫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원래 관절이나 인대 한번 크게 다치면 잘 안 낫잖아요. 너무 아프고 잘 낫지를 않더래요. 근데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했대요. 몇 보 걷기? 10,000보 걷기. 아, 대단해요. 예. 10,000보 걷기를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노는 입에 염불하자. 제가 항상 법문할 때, 소나무 법문할 때 노는 입에 염불합시다. 항상 짜투리 시간에 염불합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우리 소나무 찐팬인데, 그래, 광우스님 법문처럼 이왕 걷는 거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해가지고 귀에다 지장보살 염불 소리를 계속 귀로 이어폰으로 염불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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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항상 염불하면서 10,000보 걷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걸으면서 하는 염불을 병행염불이라고 해요. 무슨 염불? 그러니까 여러분, 걸으면서 염불해도 돼요. 앉아서 졸릴 때 큰 스님들도 이렇게 걸으면서 염불하셨어요.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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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0,000보 걷게 하면서 염불을 했는데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염불한 거예요? 10,000번 이상을 염불하신 거죠. 몇 개월 후에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의사같이 하얀 가운, 의사같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싹 오더니 자기를 눕혀놓고 아픈 오른쪽 골반을 2 주먹으로 통통통통통통 하고 이렇게 두들겨 주더래요. 안마하듯이 통통통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니 자, 됐습니다. 저기 가서 계산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계산하라니까, 나는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계산하라니까 저 계산대에 가서 얼마예요? 이러니까 400원이에요 이러더래요. 몇백 원? 400원. 야, 싸다. 그래서 400원을 딱 계산하니까 그 계산하던 직원이 나중에 불편하면 또 오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 꿈 꾸고 나서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근막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완전히 싹 사라졌대요. 스님, 광우 스님, 저 지장보살 가피 받은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 가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삶에 어둡고 부정적인 이 업보의 에너지를, 이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항상 무엇하는 습관을 들여라? 기도. 염불해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신묘장구다라니를 해도 좋고, 금강경을 외워도 좋고, 법화경을 해도 좋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엇하는 습관 들여라? 기도하는 습관 들여라. 짜투리 시간마다 노는 입에 무엇하는 습관을 들여라? 염불합시다.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불자님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세요.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작은 아들이, 아까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죠?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3 중요한 시기였을 때 치루라는 거 아시죠? 치질 중에 치루라고 있잖아요.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수술 받으면 한두 달 지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에야 밝혀진 게 염증성 장질환이래요. 난치병이래요. 생명이 위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염증이 높아지면 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면서 다스려야 할 염증성 장질환을 작은 아이가 그 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평생 조심조심 평생 동안 장을 관리해야 된대요. 어머니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아유, 부모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걸린 거 아니니까 잘 됐다, 야. 뭐 이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하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라. 원래 기도를 꾸준히 했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이 염증성 장질환 판정받고 평생 약 먹으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정말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지장경 독송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연부를 했는데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연부를 했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평생 그 병을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절에 다니면서 어디서 들으신 법문이 있는지 방생을 많이 했대요. 미꾸라지, 장어, 방생을 많이 했대요. 방생. 그래서 여러분 방생공덕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방생도 틈틈이 방생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몇 개월 후에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에서 받는 가피를 예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다 해서 꿈을 꿨는데 꿈에 방에 그 장이 염증성 장질환 판정받은 둘째 아이가 침대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더래. 옆으로 누워있는데 작은 아이가 옆으로 누워있는 작은 아들 엉덩이 위에 올라있더래요. 어디 위에? 왜 엉덩이인지 아시겠죠? 치루 장이잖아요. 장. 엉덩이 위에 작은 처음 보는 애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래요. 어머 너 누구니?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방긋방긋 웃더래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얘 뭐 먹을 거 좀 챙겨줘야겠다 해서 부엌에 가가지고 과자랑 음료수를 담아서 그 애한테 주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애가 사라졌더래요. 어디 갔지? 애가 어디 갔지? 했는데 창문 너머에 창문 밖에 저 언덕에 그 이름 모를 아이가 창문 밖에 언덕에 서가지고 자기 간다고 막 인사하더래요. 자기 떡 간다고 막 웃으면서 인사하더래요. 그래서 보살님도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와 하면 이거 재발하는 거예요. 아주 가, 잘 가, 우주를 떠나가라.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보살님도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면서 딱 꿈에서 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더래요. 자,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뒤로 계속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분명히 의사가 평생 약을 먹으면서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장의 수치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약을 안 먹어도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이 이야기를 불자님이 저에게 직접 전해주면서 스님, 정말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장보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지장보살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심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 가피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에서 막 신심이 나죠? 나도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작심삼일이더라. 근데 제가 꼭 우리 불자님들께 마지막에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절에 다녀도 나쁜 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셔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광우스님이 얘기했던 기도가피 이야기 다 뻥, 다 개뻥. 얼굴은 그렇게 안 봤는데 뻥치고 있었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단,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빚을 작게 갚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라면 달달달달 외우는 금강경 능정업장분에 보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다면 그것은 크게 받을 악도에 떨어질 업보를 가볍게 받아서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큰 업보를 어떻게 받는 것이다? 작게 받아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코의 숨이 뚝 끊어지는 그날까지 염불하고 그렇게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나무 마지막 멘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식사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아난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단 둘이서 성 안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고 계시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는 어느 할머니와 그리고 할머니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던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이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저 멀리서 부처님께서 탑발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부디 자비심으로 저희들을 이 괴로움에서 구해주십시오. 막 울부짖으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아난 스님에게 명을 내려서 왕에게 가서 부처님의 부탁이니 저 여인과 저 여인의 두 아들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을 올려라 라고 아난 스님에게 명을 내립니다. 어찌저찌 해서 아난 스님이 왕에게 직접 가서 저의 부처님께서 오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어미와 두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저의 부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불심이 지극했던 왕은 부처님의 부탁을 듣고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속절없이 사형을 당할 뻔했던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사형장에서 풀려난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하염없이 절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부처님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난 과거를 다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부처님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출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수염은 싹 사라지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수행을 하는 거룩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된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두 아들은, 스님이 된 그 두 아들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 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물건을 훔치던 도둑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형을 판결받아서 사형장에 끌려갔던 그 두 아들이 순식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아나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나함.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 해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의 깨달음에서 어머니는 3단계 아나함의 깨달음을 얻었고, 그 두 아들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난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저 세 명은,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었던 저 세 명은 도대체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사형을 받기 직전에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고, 심지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 두 아들은 완전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고, 저 어머니는 아나함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처님?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이것이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아나니여.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번 생 부처인 나를 통해서 이번 생 구제를 받은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나에게 구제를 받았느니라. 오 부처님, 부처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저희는 자세히 듣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설명해 주리라.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이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 왕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왕자, 3번째 막내 왕자의 이름이 마하살타였다. 마하살타. 이와 같이 이 왕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과 왕비가 3명의 왕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아주 평온하게 소풍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과 왕비가 나른한 그런 피곤함을 느끼면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을 때 이 세 명의 왕자들이 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아름다운 그런 꽃과 나무와 수풀들을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왕자들이 정신없이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저 멀리서 깊은 곳에서 으르릉 으르릉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세 왕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삐쩍 말라버린 어미 호랑이가 새끼들에게,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에게 이제 젖을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삐쩍 마른 어미 고양이가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에게 젖을 주고 있었을 때 삐쩍 마른 어미 호랑이가 너무나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어미 호랑이가 미쳐버렸어. 너무 배고파서. 눈이 횟가닥 돌아버렸는지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막내 왕자였던 이 마하살타라는 이름의 왕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저걸 어쩌나. 그래서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첫째 왕자, 둘째 왕자, 형들에게 물어보기를, 형님들, 저 어미 호랑이가 너무 배고픔에 굶주려서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어미 호랑이를 배부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왕자, 둘째 왕자, 이 형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 호랑이는 금방 죽인 뜨끈뜨끈한 그런 피와 살덩어리를 먹어야만 저 배를 채울 수가 있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여기서 어디서 뜨끈뜨끈한 피와 살덩어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겠구나. 참으로 슬프구나. 그때 막내 왕자가 깊은 고민에 빠지더니 첫째 왕자, 둘째 왕자,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저는 조금 있다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그래, 뭐 막내 왕자가 뭐 조금 더 구경하려나 보다 생각하고는, 그래, 우리 먼저 가고 있을 테니까 어서 뒤따라오너라 하면서 형님이었던 첫째 왕자, 둘째 왕자가 먼저 길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뒷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드디어 결심했다는 듯이 이 막내 왕자가 자신의 몸뚱아리를 어미 호랑이한테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호랭아,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아라. 차라리 내 몸을 잡아먹어라.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고 내 몸을 잡아먹어라 하고 어미 호랑이에다가 자기 몸을 던집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리 불교설화라지만 저는 이런 내용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요새 시대에 굶주린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줬다라는 게 해외 토픽이나 뉴스에 나온다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거야. 아우, 이거 미친놈이다. 야, 미쳤다, 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호랭아, 차라리 내 몸을 잡아먹고 새끼들을 잡아먹지 말아라. 내 몸을 먹어라. 막내 왕자가 어미 호랑이, 삐쩍 말라버린 어미 호랑이한테 자기 몸을 집어던졌는데 어미 호랑이가 입을 꾹 담고 먹지를 않더래요.
비록 축생일지라 하더라도 얘는 먹으면 안 되겠다. 얘는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게 느껴졌나 봐요. 뭐 안 먹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무, 옆에 있는 날카로운 나무 꼬챙이로 왕자가 자기 몸을 막 찔려가지고 피를 냈대요. 피를. 그때서야 확 피냄새를 맡은 어미 호랑이가 마하살타 왕자, 이 막내 왕자를 확 덮쳐가지고 그 막내 왕자를 잡아먹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마하살타 왕자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걷고 있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막내가 오지 않으니까 왜 막내가 오지 않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막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다시 길을 돌아서서 그 호랑이가 있던 곳에 딱 와보니까 그 굶주린 어미 호랑이가 막내 왕자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첫째 왕자, 둘째 왕자 두 형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졸도를 해가지고 막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동생아, 마살타야, 어떻게 이런 일이? 막 피눈물이 흘렀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미 상황을 보니까 셋째 왕자의 마살타 셋째 왕자의 목숨은 이미 다 끊어졌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졸도했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급하게 부모님인 왕과 왕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소풍을 즐기며 낮잠을 자고 있었던 왕비가 어머니였던 왕비가 비명을 꽥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으악 하면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옆에 있던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왕비씨여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왕비가 하는 얘기가 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비둘기 3마리가 즐겁게 논일고 있다가 하늘에서 큰 매가 날라와서 가장 어린 막내 비둘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왕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옛말에 이르기를 비둘기는 자손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3마리 중에 제일 작은 비둘기가 매에게 잡혀 먹혔으니 이거 혹시 우리 왕자 중에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야, 용하다. 참 꿈자리 용하다. 이렇게 왕비가 근심걱정에 빠져 있을 때 때마침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부모님이 계시는 왕과 왕비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 근데 왜 너네 둘만 왔냐? 막내는 어딨냐? 우리 셋째 왕자 마하살타는 어딨냐?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가 주저하다가 그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 왕자 마하살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뭐야? 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부왕이 막 쓰러지고 왕비도 까무러쳐서 졸도하고 신하들도 막 깜놀 막 경악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서 가보자. 어서 가보자. 왕과 왕비와 왕자들과 신하들이 우르르르르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그 막내 왕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시뻘건 핏자국만이 낭자하고 살점은 다 뜯어먹힌 막내 왕자의 해골만 뒹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마사. 해골만 남은 피범벅이 된 막내 왕자의 그런 마지막 남은 그런 몸뚱아리를 보면서 아버지도 까무러치고 어머니도 까무러치고 정신을 깨고 나서는 하염없이 울고, 아들아, 아들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착했던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간단 말이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냐, 막 울고 울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서 목숨이 다했던 그 마하살타 왕자가 숨이 끊기는 순간에 눈까짝할 사이에 하늘세계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이 마하살타는 자기가 도솔천 천상의 신으로 딱 태어나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 도솔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하늘세계 신들은 천안통이 있다고 합니다. 도솔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마하살타는 자신의 천안통으로서 자기가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는가, 자기의 전생을 살펴보니까 전생에 나는 마하살타라는 왕자였고, 굶주린 배고픈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을 잡아먹으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파서 호랭아 호랭아, 저 새끼 호랭이들 먹지 말고 차라리 내 몸을 먹어라.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미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보시한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가모니불. 그런데 그 순간 천안통을 가지고 있던 도솔천의 신 마하살타가 지금 저 인간 세계에서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형님이었던 왕과 왕비와 왕자님들이, 수많은 신하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전생에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들이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저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마음을 일으키고는 그 도솔천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가 뿅뿅뿅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 허공에 짠 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면서 부모님과 형제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늘 도솔천의 신의 모습으로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 몸을 짠 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이었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너는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대는 정체가 무엇이냐? 그때 하늘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가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찬란한 모습을 쫙 드러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님, 둘째 형님, 저 마하살타입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마하살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침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태어나는 법입니다.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 몸을 보시하였기 때문에 저 하늘 세계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 걱정, 근심, 번뇌로서 왜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스스로 마음을 깨달아 선업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착한 일을 닦을지언정 번뇌로서, 걱정, 근심으로서, 슬픔으로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온갖 좋은 말씀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 순간 큰 슬픔에 빠져있던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 둘째 형,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쭈루룩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형들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울고, 막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울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형제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확인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마하살타는 마지막 답변 인사를 하고는 다시 하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크게 깨우친 바가 생긴 이 왕과 왕비는 막내 아들의 그 남은 유해들을 잘 모아서 수습한 뒤에 보석으로 만든 보석 상자에 막내 왕자의 그런 유고를 잘 수습을 해서 보석 상자에 집어넣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런 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해라. 그대들이여 명심해라. 그때 수많은 과거 전생에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보시했던 그 막내 왕자 마하살타가 바로 지금의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일이었느니라.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했던 마하살타 왕자가 바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전생에 마하살타 왕자의 아버지였던 그 왕이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이번생 정반왕이고, 그때 전생의 어머니였던 그 왕비가 바로 이번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었고, 그리고 그때 한 형제였던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바로 이번생의, 첫째 왕자는 이번생의 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이고, 그때 전생의 둘째 왕자 형님은 이번생에 또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바수밀다라이니라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바수밀다라는 경전에 보면 바수밀다라는 이름이 많아요. 바수밀다라는 이름이 많은데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미래에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행을 닦고 있는 보살님 중에서 바수밀다라라는 그런 보살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내가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했던 그 전생에 그때 아버지였던 왕은 이번생 정반왕이시고, 그 전생의 어머니였던 왕비는 이번생 마야 부인이었고, 그때 전생의 형님이었던 첫째 왕자는 이번생의 미륵보살이고, 그 전생의 둘째 형님이었던 그 둘째 왕자는 이번생의 바수밀다라이니라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나 잘 듣도록 하여라.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어미 호랑이에게 마하살타가 자신의 몸을 보시하였는데, 그때 나의 몸을 보시했던 그 전생에 어미 호랑이와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가 이번생 내가 사형장에서 구제해 주었던 바로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두 마리 새끼들이었을 때 내가 내 몸을 보시하여 살려주었듯이 이번 생에도 사형장에 끌려갔던 그 어미와 두 아들을 이번 생에 내가 또 구제해 준 것이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인연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생에는 수없는 과거 전생의 어미 호랑이 두 마리의 새끼였던 저 어머니와 두 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과 아나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공덕 인연에 대해서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며 모두 다 함께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예, 여러분,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전생에 호랑이에게 당신 몸을 보시하셨던 거룩한 보살행을 펼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은 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저 위대하신 부처님들도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지만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보살행을 펼치고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완성해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나고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이와 같이 소중한 불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스쳐가는 옷자락일 만정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쌓고 쌓았던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제가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이번 생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내 마음에 원력을 새기면서 서원을 끊임없이 발언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얼마나 내가 전생에 착한 뿌리를 심었으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자비로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호랑이에게, 짐승들에게 내 몸을 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형편껏 100원 한 장이라도 1000원 한 장이라도 형편껏 중생들을 위해서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부처님, 많지는 않더라도 제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수많은 존재들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이 보시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끊임없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